말씀드린 대로 오늘 욥기를 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욥기를 보는데요. 우리 1년 성경 통독, 맥체인 1년 성경 통독에서 요즘 욥기를 교인들이 읽고 있어서 저도 같이 읽으면서 제가 욥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재수를 안 했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 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았으면 뭐 인생을 말하지 말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욥기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없으면 아직 인생의 깊이에 다르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욥기는 이제 인간 고통에 대한 아주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인간 고통에 대해서 깊은 그 주제 중에서 자기 좋아하는 구절을 많이 없는 분들은 아직 이제 고통의 깊이에 가지 못하셨다는 거죠. 저는 작년에 그렇게 욥기를 열심히 읽었는데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드는 구절 중에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구절이 전 되게 이렇게 작년에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작년에 이 구절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제가 받은 응답은 놀랍게도 제가 바다입니까? 제가 용입니까?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때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는 바다보다 용보다 크다. 그래서 내가 그런다.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 욥기를 제가 오늘 시작을 할 텐데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처음엔 약간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 무릎팍도사 보면은 손님들 딱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저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욥기를 제가 소개하면 이렇게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는 욥기.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와 더불어 구약의 구조에서 시가서의 첫 번째 책. 노수부의 노래를 써서 19세기 미국 낭만주의 시세계의 윌리엄 워즈워드와 더불어 최고라고 꼽히는 사무엘 테일러 콜즈가 인류 최고의 문학작품이라고 극찬한 작품. 의인은 상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필기종의 논리를 넘어서 의인의 고통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집요하고 풍성하게 파고든 명작. 구약성서의 고통에 대한 신앙의 지평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들이는 회기작. 욥기가 없었다면 구약성서는 고통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같이 다양하고 심오한 위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등등의 수많은 수식어와 찬사가 따라붙은 욥기. 쫙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욥. 빰빰빰. 재미없습니까? 네. 저희 옛날 무릎팍도사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누구 소개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별로 안 되네, 이번에.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다 따라서 듣긴 하셨어요? 예. 구약 성경에 이 모세 오경,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라는 곳에서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그 성문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거는요, 역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장르 중에 문학 작품이 있는데 문학 작품에 있는 책입니다. 문학 작품에 있는 책이고 아시겠지만 정말 그 낭만주의 시기에 윌리엄 워즈워드와 더불어 아주 최고라고 하는 그 윌리엄 테일러 콜리지가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이다. 이런 작품은 없다. 예, 그렇게 극찬할 정도로 했고 저도 동감입니다. 읽을 때면서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말 도움으로 썼겠지.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야 이런 글은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짤막하게 얘기 드리면 전체가 42장이고요. 1장부터 2장이 서론인데 1장부터 2장 서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2장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열려요. 천상회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다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하시죠.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내 종 욥 같은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딴지를 거는 거죠. 욥이 그냥 하나님께 의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해주지 않아도 그러면 욥이 나한테 계속 충성하는가 보자. 너 욥한테 고생을 한번 줘봐라. 이게 이제 1장, 2장의 그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인 욥에게 갑자기 인생의 고통이 닥치죠. 근데 욥은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독자는 1장, 2장을 읽었기 때문에 독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데 욥은 열심히 잘 의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인생에
고난이 닥쳤다라는 것이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37장에 걸쳐서 35장에 걸쳐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가 기가 막혀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그 대화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데 욥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욥의 포인트고 욥의 세 친구들의 포인트는 전통적인 고통에 대한 모든 인간이 나타내는 견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권선징악, 사필규정, 인과응보 뭐냐면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인들이 모두 믿어온 그런 진리예요. 그런 목소리를 친구들이 대변하는 겁니다. 욥아, 너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 분명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거지 왜 계속 회개를 하지 않고 너가 잘했다고 뻗딩기느냐. 그 욥이 친구들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굉장히 저는 지금 아주 짤막하게 했지만 심오하고 깊고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욥기를 읽는데 너무 내 마음의 목소리가 막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정말 인생에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드시고 쓴맛을 보시고 인생의 깊은 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욥기를 많이 사랑하시는 게 참 인생의 깊이까지 가는 겁니다. 또 어쨌건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이제 결론을 주시는 게 이제 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처음과 시작만 욥이 의롭다, 그 정도만 우리가 많은 이제 보통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굉장히 어떤 깊은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깊이 내려가 볼까 합니다. 깊이 내려가 보는 것, 우리가 깊이 내려갈 때 한 가지 이제 욥기가 한 공언이 있어요. 공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사람들은 많이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 나쁜 일이 벌어진 것도 힘든데 마음속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구린 일을 했나 보다. 잘못한 일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욥기를 전통적인 사관으로만 읽어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고통은 그 사람의 문제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고 아까 이 욥기에서 말한 대로 천상회의에서 사탄과 하나님 간의 대화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사람에겐 고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인과응보가 아니라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이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의 신비가 있겠지라고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욥기가 주는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기독교인들이 욥기를 깊게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궁금해하는 부분을 오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욥기 1장 1절하고 8절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의인이 몇 명 나오지 않는데 이처럼 의인이 없습니다. 자, 1장 8절에 하나님이 심지어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욥 같은 의인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아직까지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중에서 사탄이 있는 것인데 사탄이 딴지를 겁니다. 1장 9절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자, 욥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벌을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욥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1장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욥과 같이 내가 일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서 욥처럼 나에게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도전하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욥은 인간의 경지보다 그 높은 것을 지금 사탄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의롭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사탄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 궁금한 건 하나님은 왜 욥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왜 욥이 의롭지 않다고 했을까? 요거 하나 질문으로 갖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욥이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0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욥이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근데 바로 이제 3장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는 그 밤이 그러하였다면 그래서 이제 욥의 저주가 막 시작합니다. 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저주했다는 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한 구절에서는 욥이 입으로 범죄하고 저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한 곳은 저주하고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독교인들 읽으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 이 모든 대화가 끝나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훈계하세요. 욥을 꾸짖으십니다. 뭐냐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38장 1절에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가 무지하다는 겁니다. 욥이 너까지 한 말이 너는 무지하고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다 라고 하라면서 하나님이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걸 대답할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막 꾸짖으세요. 그런데 욥을 다 꾸짖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욥을 꾸짖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욥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그 전에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요, 사실 하나님이 이제 이 38장부터 하는 대답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하고 말이 되게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의 맨 마지막 가면 42장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자, 놀라운 겁니다. 내 종 욥의 말은 정당했는데 너희는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주 굉장히 궁금해하는 겁니다. 욥이 굉장히 우매하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욥을 꾸중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제대로 말한 친구들을 꾸짖으면서 너는 욥처럼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 구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눠볼 겁니다. 세 가지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하는데 왜 사탄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욥이 저주를 안 했다고 했는데 왜 저주를 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욥 보고 너는 무지한 자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너는 욥은 정당하게 말했고 욥의 친구는 정당하지 못했다. 이게 정말 굉장히 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또 하나 더 꼽자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사탄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2장 3절이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사탄이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저는 이 말이 제일 걸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한테 충동을 받죠? 격동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 말도 저는 굉장히 욥기를 읽으면서 걸리는 몇 가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너무 제가 문제를 많이 들고 나와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시간을 우리 내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는요, 요 구절을 요 근래에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했고 우상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는 이 구절에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격동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탄을 격동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내 종 욥같이 의로운 자를 받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탄이 어떻게 나올 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야. 사탄이 괜히 그랬겠습니까? 그래갖고 사탄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오히려 격동시키신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한테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해보자. 욥한테 고통을 줘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욥기를 곰곰이 읽다 보니 하나님은 원래부터 욥한테 고통을 주려고 하셨어요. 네.
고통을 주려고 하셔서 그 이유를 이제 찾고자 사탄한테 하나님이 사탄을 격동시키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셨는가? 자, 이 질문이 사실은 오늘 제가 한 모든 질문의 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다고 하셨어요. 이 온전하다고 하신 거는 인간의 레벨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화가 났죠. 하나님 욥을 칭찬하는 걸 보고 사탄이 도전을 하죠. 사탄이 뭘 도전했습니까? 사탄이 인과응보를 넘어서서 계속 못해주고 벌을 주고 우리 정말 찬밥을 주고 딴지를 거는데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사탄이 말한 거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배운 하나님의 성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나 이방신들은 인간이 그 신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 인과응보식으로만 보상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과 다르고 다른 우상들과 다른 특별한 성품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헤세드. 우리가 구약 시간에 공부하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이스라엘을 향한 steadfast eternal love. 그러니까 신실하신 사랑. 제가 헤세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구약에서 이런 신실하신 성품이 있는데 그 신실하신 성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해도 하나님은 상대방이 하는 것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제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에 대해서 말했죠. 사탄은요 하나님한테 이걸 챌린지하는 겁니다. 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요? 내가 그거 인간 중에서 가장 의로운 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처럼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욥이 갖고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한 건요. 욥이 하나님처럼 의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헤세드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해도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레벨이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 중에 최고다 라고 하셨고 그처럼 인간 중에 인내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 없지만 그 사탄 약이 올라가지고 욥을 헐뜯고자 하나님 레벨의 헤세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욥이 내 레벨의 헤세드가 있나 보자라고 시작한 게 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욥이 이제 정말 고통이 왔는데 욥은 고통에 대한 엄청난 이해가 있는 의인이죠. 욥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보세요. 고통이 오자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갔지라.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식과 성공과 욕심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정말 득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태도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정말 인생에서 의인이라고 불리시고 마음에 평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가져가실 권한도 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fully 정말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딸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딸하고 이제 제 딸이 이제 좀 있으면 대학을 가니까 이제 제가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갖고 요즘에 인생 얘기를 합니다. 인생 얘기를 하다가 딸한테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사람이 말이야.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하고 좋은 일이 있고 인생에 나쁜 일이 있는데 셀프 리플렉션만 돼도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질 것이다. 자기 반성이라는 거죠. 셀프 리플렉션.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으면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그때 나쁜 일이 있었나? 내가 그때 어떻게 잘못했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나쁜 일 생기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냥 저주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셀프 리플렉션, 자기 반성이 되면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점점 성숙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딸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가 이제 인생에 많은 일이 있어도 셀프 리플렉션이 좀 되면 좋겠다. 욥은 그게 완전히 되는 사람이죠.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개입돼 있다.
좋은 일에서도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일에서도 그냥 우연찮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두 생각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자기 반성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러시다.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가져가신다. 하나님의 온전한 권한도 나는 인정해 드린다. 그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곧바로 이제 3장부터는 욥이 입을 열어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냥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이해를 해도 그 마음으로 고통을 견디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고통을 한없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해군을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해군을 나왔는데 그럼 배멀미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배를 18개월을 탔어요. 배를 18개월을 타고 전 세계 원양을 돌면서 제가 배운 건 이런 겁니다. 배멀미를 안 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인 이상은 배멀미를 다 합니다. 근데 배를 오래 타면 배멀미를 하는 정도가 달라지죠. 배를 처음 탄 사람은 배가 뭐 15도만 흔들려도, 뭐 5도만 흔들려도 벌써 배멀미를 하는 거예요. 파도가 1m만 돼도 배멀미를 합니다. 근데 배를 벌써 오래 타면 파도가 2, 3m가 돼도 배멀미를 안 해요. 근데 파도가 2, 3m 넘어가면 배멀미를 합니다. 파도가 4m, 5m를 넘어가서 배가 이렇게 되는데 배멀미를 안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배를 오래 탄 사람은 아주 초자가 배 타는 것보다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인 이상 인간은 고통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길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길도 아셨죠. 그래도 십자가에서 그 군인들한테 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땅에 어둠이 내리고 그 위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간인 예수님, 신이자 인간인 예수님도 고통의 어느 순간이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야. 인간은요, 고통이 처음에 왔을 때 이해하고 견딥니다. 근데 고통이 어느 순간 넘으면요, 그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래요. 인간은 다 깨집니다. 어느 이상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단지 견디는 그 양이 다를 뿐입니다. 욥에게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처음에 고통은 견뎠어요. 그리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몸에 병도 났는데, 이게 이제 견디면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견디다가 그 순간이 어느 순간 지나니까 욥이 무너진 겁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직 고통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아직 고통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아직도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멈춘 순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호 안 해볼 테니 사탄아 마음대로 해봐라. 그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들건 말건 어떤 극악한 순간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고, 거기까지는 더, 그 이상은 더 안 된다. 그 이상 하면 마음이 부서진다. 그 이상 하면 몸이 부서진다. 거기까지라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은 그 순간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고통의 한계를 넘자 이제 불평이 나온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이제 고통이 깨졌다는 거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헤세드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구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고통받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티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상처 주고 또는 거꾸로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부서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욥이 드디어 고통을 토로하면서 그 놀라운 말들을 정말 해요. 저는 꼭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는 말들은 정말 마음 하나하나에 보석 같은 말들입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이 뱉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말들을 욥들은 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불평이고 하나님 앞에 고함이고 비명입니다. 그 비명을 욥이 막 짓는 끝에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거의 욥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 맞짱 뜨자. 여러분이 제가 아들하고 놀 때 어떻게 놀겠어요? 치고받고 놀아도 제가 힘을 쓰겠습니까? 툭툭거리겠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대학생쯤 되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팔에다 야, 힘 줘! 근육! 머슬! 막 있는 힘을 다 칠 겁니다. 애는 지금 제가 톡 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의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이 힘 조절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힘 조절을 안 하고 계세요. 야, 너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나랑 맞짱 한번 뜨자. 내가 다 얘기해볼게. 너도 다 얘기해봐라. 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의 레벨을 하나님이 엄청 높게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너 내 레벨로 한번 나와 결정해보자. 내 레벨에서 너를 보니 넌 아직 멀었어. 무지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 딴 친구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한 말은 욥이 한 만큼 정당하지 못하다. 친구들 한 말은 다 맞아요.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스포츠를 하는데 여러분 배구를 하러 가면요 디비전이 있어요. 디비전 리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초심자 레벨 1, 초심자 레벨 2, 초심자 레벨 2 그 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급자 레벨 1, 중급자 레벨 2, 중급자 레벨 3가 있고 고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를 다 우승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다 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레벨 10 중에서 레벨 9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레벨 9의 리그에 가면요 전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팀에서 노는 프로 선수입니다. 그 프로 선수 배구팀과 우리가 경기를 했어요. 막상막하로 하다가 우리가 졌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팀 A예요. 팀 B가 있는데 팀 B는 레벨 2야. 레벨 2인데 레벨 2의 팀하고 붙어서 얘가 이겼어요. 그 레벨 2 팀 2가 레벨 9에서 경기란 팀한테 아니 지면 어떡해. 거의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지. 우리는 25대 19로 이겼어. 근데 어떻게 너는 23대 25로 져버리냐.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레벨이 안 되는 애들이 레벨 안 되는 그 그룹에서 이긴 걸 가지고 저 하이 레벨에서 노는 사람들한테 너는 왜 졌냐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러고 있는 거야.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감히 자기가 가본 적도 없고 지금 하나님이 욥을 사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레벨에서까지 이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지 경쟁해보자는 지금 상위 랭킹에서 막 놀고 있는데 거기서 욥은 막 지금 막 세계 챔피언 나가서 막 얻어맞고 있는 거야. 세계 챔피언한테. 근데 저기 무슨 그 아마추어 경기에서 이긴 그런 실력 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금 욥한테 막 좀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말 다 맞아. 경기에서 이겨야 돼. 근데 야 너희가 그 레벨에서 감히 내 종 욥과 내가 지금 겨루고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할 말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 제일 잘 알죠.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데 첫째하고 셋째하고 음식을 막 먹어요. 음식이 하나 남았어요. 그죠? 아이스크림이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첫째야 네가 양보해. 그럼 첫째가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나만 양보하래? 첫째가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저녁에 밤에 우리가 TV를 봅니다. 그럼 밤 10시가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막내야 넌 들어가 자. 그러죠? 막내가 뭐라 그래요? 누나들은 보는데 왜 나만 들어가 자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레벨이 다르니까 다르게 대우하잖아요. 나눠줄 것이 있을 때는 첫째야 너가 그런 건 더 막내한테 양보해야지. 너는 그 레벨 아니냐? 넌 첫째 레벨이 아니냐? 너는 왜 막내처럼 놀라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막내한테는 너는 어린애가 왜 언니들처럼 누나들처럼 지금 밤늦게까지 있으려고 그래? 너는 들어가. 사람은 그 레벨에 따라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다 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욥한테 지금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 너는 내 레벨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내 고통의 레벨에서 얘기해보자. 친구들, 걔들 신경도 쓰지 마. 친구들이 욥을 비웃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당황하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레벨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오잖아요. 힘든 게 오잖아요. 네? 처음에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옵니다. 이 고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격동시키셔서 거기까지 가보자. 거기까지 가보자 하는 이유는 뭐셨어요?
내 종 욥은 지금 인간 중에 최고인데 나는 욥이 나한테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탄 너가 한번 도전해봐라. 우리 가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까지 인간을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계속 보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불평하는 건 이거예요. 왜 인생은 언제나 힘이 듭니까? 왜 저는 언제나 고생만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거 한국말 설교에서는 약간 좀 보여드리기 어려운 건데 이 영어 설교에서 젊은 애들 때문에 준비한 건데 여러분 혹시 드래곤볼을 아십니까? 이 드래곤볼에 이거 혹시 보셨어요? 상현 씨는 잘 알지만 어른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드래곤볼이라고 이 손오공인데 이 만화 영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저 어린 손오공이 점점 진화를 해요. 막 사이언이 되고 초사이언이 되고 막 울트라 인스팅트가 되고 매번 점점점 진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적들이 너무 강한 대적들이 나타나요. 하나의 대적들을 이기면 그 다음에 이 대적을 이기느라고 엄청 강해졌어요. 자기 한계를 돌파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대적들이 또 나타나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모든 거에 대한 똑같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싸우는데 그 사람을 이겼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상현자님 게임 좋아하죠?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음 레벨로 나아가는 거. 게임을 했는데 이 레벨을 깼어요. 이 레벨 깼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럼 그게 뭡니까? 그 다음 레벨로 계속 나아가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바라시는 게 겁니다. 그 다음 레벨로 나아가라. 하나님 어떻게 인생에선 힘든 일이 끈이 없습니까? 이전에 힘든 일 다 극복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 더 상위의 레벨의 힘든 일을 한번 겪어보자. 그것도 이겨내야지. 그럼 또 가보자. 이겨내야지. 언제까지요? 너가 챔피언 될 때까지. 너 내 앞에 온 날까지 최고로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너는 첫째로 내가 대접하고 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 불평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보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은 처음 봤어요. 그건 뭐냐면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런 부탁 안 하십니다. 우리한테는 감히 아들을 바치라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짬밥이 안 돼요. 우린 레벨 2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많은 인생의 순간 동안에 레벨 40까지 갔어요. 레벨 40까지 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 존중하셔서 아브라함 정도면 자식을 걸고도 나와 얘기해 볼 수 있겠지. 자식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건요. 그 정도의 레벨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젊은이들과 사역을 하는데 대학생이 하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한테 헌신한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요. 헌신한다고 말하면 갑자기 저를 아프리카로 선교 보내신다면 어떡하죠? 가라 그러시면 제가 가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너는 그럴 짬밥이 안 됐다. 너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은 이미 거기까지 간 사람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이 안 생겨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다리 뻗고 은퇴해서 편하게 애들 노는 거 손자들 노는 거 보면서 쉬면서 노후를 잘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못한다. 거기서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너가 그 레벨 5에서 멈춰있는 걸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내 자식은 레벨 10, 레벨 30, 레벨 50까지 가야 된다. 야, 아직까지 죽지 않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힘이 있지 않느냐? 너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온 그 날들로 네 마음이 단단하고 성숙해지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보자. 이 정도의 고통도, 이 정도의 어려움도 견뎌내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가서 나의 레벨까지, 그래서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그 레벨까지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욥기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디까지 오셨어요? 어디까지 더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붙든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어느 높이까지, 어느 정도의 거룩함까지 인생에서
가고자 하십니까? 그 인생의 비밀을, 고통의 비밀을 하며 놀라우신 뜻을 욥기를 보며 다시 새기시는 우리 뉴크리스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